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느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라인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나라뿐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더 충실해야지 됩니다. 세계 각 나라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바쳐야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나라에 관심을 갖고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일해야지 되는 거지요. 이 땅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땅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땅에서 삶이 마치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깊이 땀을 흘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대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저 시장길을 해결하려고 밀 이삭을 떠서 입에 넣은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 저들의 모습을 안쓰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 훌륭합니다.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한 것 보면 대단합니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제자들이 문제 삼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아니면 안식일이구나, 이삭을 잘라 먹는 일들을 멈췄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야기에 맞습니다. 내가 우리 제자들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기를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 읽어보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을 소환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 때부터 지켜져 내려오는 법을 가지고 500년 후 다윗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안식일이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함께 묶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에서 최고의 모범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에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음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 법에 접촉되어진 진설병을 먹은 것, 법에 저촉된 것, 법을 어긴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안식일에는 모든 농부들, 어부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지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죄로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윗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제사장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사장 나라,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제사장 나라의 법, 이 5가지 제사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 그 성전까지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용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나와 내 제자들에게 죄 있다고 엉뚱하게 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첫날부터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시면서 복된 안식일로 정하셨지요. 하나님이 정한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인간 삶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새 능력을 공급받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유월절, 하나님의 뜻은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너와 내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애굽으로 가서 선행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지 보고 나오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보고 나오라. 50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라를 만들어도 될 만큼 민족의 번성, 많은 숫자가 주어지게 되어졌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의 숫자도 60만 명으로 헤아릴 수 있는 아주 민족 번성, 자손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진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바로 왕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히브리 민족,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을 내보내라라고 요구하지요. 바로 왕은 결코 내보내지 않지요. 그 많은 노예, 경제에 큰 쓰임이 있는 저들을 어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세가 바로와 6개월 동안 협상을 합니다. 6개월 동안 9차례 협상을 하지만 결렬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10번째 재앙인 첫 번째 유월절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창조시 안식일을 만드셨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유월절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한 날짜는 모세가 정한 날짜가 아니지요. 히브리 민족들이 투표해서 정한 날짜도 아니고, 출애굽한 날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였습니다. 1년 된 양을 각 가정의 수대로 골라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고기는 잘 소화시킬 수 있게끔 미리 구워 놓으라. 그리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유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애굽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히브리인들이 각 가정에서 유월절 행할 일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인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인 가정은 멀쩡한데 애굽 사람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자 결국 애굽 바로 왕이 손을 들지요. 노예들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노예들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시행되어진 첫 번째 유월절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나라를 건설할 만큼 민족이 형성되어졌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애굽과 같은 나라를 만들지 말자, 제사장 나라를 만드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이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기초들,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들,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성막의 각종 기구들, 제사장, 레위지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레위기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지요. 레위기는 한 나라의 헌법, 시민학교 교과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진짜 나라를 만드는,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닌 진짜 나라, 제사장의 나라. 두 가지 골격이 있는데 안식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유월절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시내산에 오셔서 또 한 번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는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예로서 해방되어져서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첫 번째 유월절 절기는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다. 다시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간 후 죄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삼고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보혈로, 이 유월절 절기가 십자가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오순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신년과 안식년의 기초가 안식일입니다. 오순절과 초막절 절기의 기초가 유월절입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땅에서 쉬라는 거지요. 아무 때나 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쉬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과 시간을 연결시켜서 인간에게 원칙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 시간을 지켜 행하면 하늘이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결국은 수고한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물을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면 수고한 수고보다 훨씬 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유월절은 오순절과 초막절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을 지키라. 오순절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주신 곳이 시내산 강야입니다. 첫 번째 수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산하셨겠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이 나오는 오순절에 맞추어서 유월절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순절 절기 50일 전 유월절을 정하시게 되어졌는데, 오순절 명절은 씨앗을 뿌려야만 거둘 수 있는 날이기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유월절 절기가 오순절 기초로 씨를 뿌리는 날짜로 유월절 날짜를 정했다. 그러니까 유월절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50일 후 첫 수확물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순절 첫 수확물을 거두기 시작해서 추수가 다 끝나면, 추수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노동의 대가, 농사 추수물을 창고 안에 다 집어넣고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장막절.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지만 결과적으로는 40년을 강야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장막절 안에는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 이 강야에서 머무는 기간도 포함되어지는 거지요. 시내산 강야에 머무는 동안 시브리인들의 수고는 일절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나를 가지고 40년 강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 드리도록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시는데 창조 때 만든 안식일,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 유월절을 절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결정적인 날입니다. 놀랍게도 제사장 나라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 대한 피해의식, 애굽에 대한 적대의식, 이것을 기초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든 제사장 나라의 법을 보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애굽과 같은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라, 민족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제사장 나라를 잘 아는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 권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끝까지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지요.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늘 불평하는 생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주셨는데 그 기준점, 헌법, 시민의 교과서, 레위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흉년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수탈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사사기 350년 동안은 징계 1단계, 징계 2단계인 흉년과 수탈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징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첫 성찬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 되어지기에 첫 성찬식을 가지면서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고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할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필요한 때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출애굽기는 시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시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이고, 레위기 말씀은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교과서,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가 평화가 있는 나라. 제국은 자기 힘을 가지고 침략해서 빼앗는 나라, 민족의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나라,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나라가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과 유월절을 이해하게 되었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눈뜰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놓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